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이 구원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복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은 뭘까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천국 못 갔어요. 여러분 그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 헛됩니다. 결국은 다 헛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복음이 2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을 믿을 텐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지 같은 데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태어나서 죽었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거는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또 우리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논쟁거리가 이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은 간혹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여기 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라고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전해준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 이 내용 중에 제가 오늘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서론에 질문한 이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율법 박사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학자가 아닙니다. 진짜 바울의 훌륭함은 율법 박사가 아니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박식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훌륭함일까요? 진짜 바울의 훌륭함은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험없이 지킨 자예요. 대단한 거죠. 되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은 완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록을 봤을 때.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겠느냐는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천당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다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지만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잡이에요.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죽이는데 앞잡이에요. 왜? 그 율법은 확실한데, 믿는데, 흠없이 살았는데 그가 바라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건 몰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율법이라든지 자기가 험없게 어렵게 살았다는 그걸 전부 다 폐기 처분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주의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나 그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런 노력과 그런 의로움과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그게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참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해요. 그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2년 이상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아 그 당시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에 굉장히 크게 부흥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예요.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심느냐? 디모데를 심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젊었습니다. 그럼 젊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바울 때는 그래도 그게 가능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젊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담당해야 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뭐 민족과 인종 차별 없이 다 오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러면 젊은 경험도 없는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이, 그 당시는 더, 뭐 그때는 신학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하냐? 그리고 디모데를 심어놓고는 그에게 디모데 전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회 지침서예요. 너 비록 어리지만 겁내지 마. 너 담대하게 목회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고 전한 것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뭘 같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주제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은 디모데는 무슨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안교회에 나오는 어린애,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목회해야 돼요? 구원받기를.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은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기에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도가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계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여기가 안 믿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관심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너 목회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1대1로 하고 세가족 모임하고 양육훈련하고 제자훈련하고 제자대학하고 계속 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너 이거 위해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 할 일이 많지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셀 리더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셀 가족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저렇게 믿으면 안 될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우리 아내들 특히 남편들 믿으면 어때요? 집사는 땄어요. 따기는 다니다 보니까 집사는 땄어요. 아내가 알잖아요. 자기 남편을. 집사 땄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장로도 딸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럼 목회자 중에는 어떨까? 목회자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목회 지침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여기에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게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는 뭐냐? 가장 우선순위라는, 목회하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해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첫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 그럼 기도해야죠? 자,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근데 그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절에 설명을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 당시 임금, 고관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로마 정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 터키 지역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대 갈릴리 있는 그쪽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지중해 아래쪽인 애굽, 유럽과 아시아와 애굽 그 전 지역을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통치를 하면은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원수같이 여기겠죠. 어떻게 하면 저놈들 몰아내고 독립할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죽이고 싶죠, 사실은.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회당을 해서 교회를 결국 믿는 사람이 세웠는데 그것도 다 지배를 받고 남의 나라에 또. 그러니까 쉽지 않죠.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 자유도 없고 로마의 지침에 따라서 그들이 교회도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원수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거기 성도들은 전부 다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황제를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고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왜 기도하라고 했죠?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너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건한 생활, 단정함, 고요함,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를 남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계속 핵폭탄 만들어가 쌀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게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 맞아요. 빨리 혈압을 안 쓰러지나. 실제로 우리 이 감정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통일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통일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이건 뭘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당장 통일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을 거잖아요. 회개하면 뭐예요? 옛날에 제2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잖아요. 평양교회 복구시켜라. 지금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옛날에 성결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다 한 교회가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운다. 이게 이제 우리 북한 선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어떤 기본을 알면은요, 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아멘.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 같은데 쓰나미가 몰려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이제 어느 교회 뭐 목사님들이 잘 됐다, 일본 이놈들 망했다 이런 비슷한 설교도 했어요. 우리도 감정은 그래요. 근데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하면 일본의 선교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들은 쓰나미에 죽어가는 사람들 봉사하고 땀 흘려가며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일본 땅에 가가지고 전하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큰 우리가 범위를 생각하는 것이고 좁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혹. 괜히 긁고 넘어지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따돌림 시키고 그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그런 사람, 아니면 이웃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도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답이라니까요. 우리 이제 그 여집사님들은 뭐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힘들면 이제 뭐 만나러 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 영혼을 또 어떻게 하냐? 그 영혼을 기도해야지. 이런 방법을 기도해요. 아멘. 이게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저 사람 데려가라는 게 아니고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뭐 목회자에 있어서 이거는 비결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비결이기도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나중에는 돌멩이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이루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오늘 사실 핵심이 이 두 가지가. 거기 보면은 간구라는 말이 나죠. 긴박한 기도죠. 그 다음 기도는 평상시 일반 기도. 근데 도고라는 게 나와요. 도고. 도는 빌도자의 고알고자예요. 이건 뭐냐? 오늘로 뭐 중보기도 그러는데 중보기도보다는 도고가 더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도고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많은 사람은 기도 응답만 받아놓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제가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근데 기도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그 기도가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성질이 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막 불키면서 막. 여러분, 그건 다 헛된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가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다 그러고 뭐 핑계대고.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데려오래요. 하여튼 만나는 대로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영혼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영혼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저희 교회에 우리 시장님이 2번을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세가족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제가 하는 목적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대전인 어디 판사예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한대요. 항상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가 이게 잘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설교집을 주면서 이제 꼭 예수 믿으라고, 나이도 이제 드시고 했으니까
천국은 있으니까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교회에 시장님이 오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노숙자도 올 수 있어요. 자, 어느 분의 영혼이 소중할까요? 자, 어린애가 하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왕이 교회를 오나 애 하나가 오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러면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원수 같은 사람. 혹시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까 봐 나 신경 되게 쓰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그럼 생각 바꿔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유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다리 역할,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뭘 하셨어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서 희생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 모든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몸값입니다. 죄의 몸값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노예잖아요. 죄의 노예, 사망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내 몸으로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몸값을 뭐예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풀이를 하면은 예수님은 내 몸값, 죄에 대한 값을 두 번째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때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바울입니다,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스승이 됐다. 자, 바울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확실한 변화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지면 신앙 아직 멀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여러분 선교사만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번 봅시다. 누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 성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위험해요, 믿음이. 그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갔을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인생을 우리가 지금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라고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돼야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 구원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철학, 신학, 자기 생각,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 놓고 그 본문에 따르는 것을 제가 이제 한 번씩 인터넷 들어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늘 이제 한두 분의 설교를 이제 참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분, 비슷한 이제 본문은 다르지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거의 다 뭐 비슷한데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어린 아이는 구원을 받는데요. 실제로 그분이 하셨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애는 죄가 없다는 거죠. 뭘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모르니까 애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데요. 제가 댓글도 달고 싶었지만 별로 제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요. 그럼 그 모든 사람은 애는 뺄까요? 노인들 뺄까요? 저 오지에 있는 사람 뺀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유 만물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성경 말씀을 계시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개인 체험이에요. 하나님 만났다 뭐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 양심,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일부분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100% 알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대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뭘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자, 제가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옛날에 복음 안 듣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죠. 사단 마귀가. 지금 복음 듣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해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남이 잘못한 거 평가해야죠.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근데 의도는 뭐예요? 나는 너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이 되면요 전에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전에는 잡아주는데 앞잡이였잖아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셨는데도 내가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건 옛날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핑계대고 예수 안 믿는 거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번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했다 그랬죠. 저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요한을 끌어들여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나 나 믿고 나 따라. 요한은 내가 알아 할 거야. 그 중요한 게 뭐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어요. 네가 예수 잘 믿고 나 따라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죠. 3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옛날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죠. 그걸 걱정하고 진짜 염려한다면은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에 가서 전해야죠.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괜히 엉뚱한 거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건 고민한다고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믿은 예수를 그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도록.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는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습을 받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십계명을 외워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문답이 있었는데
제가 십계명을 딱 암송을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딱 눈에 띈 게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절 문화거든요. 1년에도 몇 번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진짜 우상이구나. 맞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인데 하나님께 절을 하고 섬겨야지. 그때부터 제가 절을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제삿날이라든지 그다음 명절은 다 참여를 했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절을 하는데 저는 앉아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불쌍하잖아요.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이제 제사가 딱 끝나잖아요.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이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그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쳤다고 보는 문화였어요. 그때 당시 집안에.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몽상가다. 몽상가.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지. 집안에 망쳐들었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집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데 빠진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지금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첫 번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들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상종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나 집안에 가지를 않아 아예. 그리고 자기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또 교회에서요. 그런 걸 비슷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은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죠? 우상 덩어리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일본 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예요. 왜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골라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세상은 뭐죠? 죄악과 사망에 빠져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원수처럼 미워해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배기 싫다고, 나 힘들게 했다고 마귀 새끼처럼 생각한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돼, 이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용어를 굉장히 고상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그 빛이 뭘 이야기해요? 나를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된 삶이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등불을 켜요. 근데 처마 밑에 등불을 켜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 안에 빛이십니까? 자, 대부분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죠. 그러면 남편도 핍박하고 뭐 있잖아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왜? 그 마귀 새끼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옳은 것 같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먼저 택한 하나님 목적이에요. 아멘. 아니, 집안에서 빛이 안 되는데 무슨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요? 가능합니까, 그게? 다 가식이에요. 아니, 부부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서 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어요. 먼 교회에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된 삶을 사는 건 여러분 가정에서 확인하면 돼요. 아니, 자녀들에게 빛이 안 될 정도의 부모인데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명절이 됐는데 집안 식구들 뵈기 싫다고 안 가? 여러분, 거짓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안 식구들 물론 미워 죽겠죠, 마음속으로. 저도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그럴 때 있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너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아마 명절이 와도요, 한 30년 전 특시 안 합니다. 평소 때 늘 이제 기도하긴 하지만, 왜 지금 핍박한 사람 없어요. 가면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집안의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옆에는 엎드려가지고 일어났다 섰다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 떠보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우리는 기도만 하잖아요.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항상 설교집도 지금은요, 우리 집 문화가 절을 하든 서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혼 엄청났거든요.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로 해가 우리 집안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명절이 찾아왔죠. 명절날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미워 죽겠네, 또 가야 되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긴장됩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저렇게 가야 될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녀오십시오. 싫습니까? 단기 선교는 가요. 교회 와서 봉사는 잘해요. 근데 왜 집안에서는 선교 못하고 봉사 못해요? 다 가식이에요, 이게. 이중이에요, 이중. 척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고 장군같이 가십시오. 당당하게 가십시오.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되면요, 아마 기쁘고 즐겁고 소화도 잘 될 겁니다. 은혜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은 은혜 받는 복된 명절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